오늘 말씀은 신명기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신이라는 말은 다시 거듭하다라는 말이고요. 명이라는 말은 말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영어에서는 듀트러너미라고 그래서 듀터라는 말은 이제 두 번째, 제2의 라는 말이고요. 아너미는 이제 말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제2의 말씀, 두 번째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말씀이 있었겠죠?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기간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기간,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러니까 1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2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서 듣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 2세대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태어나거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을 아주 어렸던 사람들인데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험악한 곳에서 태어났고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성경은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 시간을 허락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1세대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 역시 아버지 세대처럼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 세대처럼 실패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실패가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하자,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을 했죠.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같이 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놓고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연병을 주셨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해서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었고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4,000명이 음행으로 죽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시팀이라는 곳인데요. 1절에서
이 장소를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모압 땅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으로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 죽었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5절이죠.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이건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곧 2달 뒤에 들어갑니다. 2달 뒤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24,000명이 죽었던 그 자리입니다. 모압이라는 곳이고요. 모압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장소가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가장 최악의 심판의 장소였던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의 말씀 다시 해석하시고 다시 설명하시는 시내산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아버지가 조금 낫기도 했지만 그래도 똑같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혹에 약했습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깊은 실패를 맛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의 말씀을 이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다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가 실패를 할 때 이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으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도 했고요. 진행하는 순서마다 과정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뱉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잘못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대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 1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2절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너무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걸어서 보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가나안이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가나안 정탐을 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들은 벌을 받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12명이 대표로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은 저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임은 확실하지만 저기 들어갔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저들의 성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출애굽 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지금의 40년의 벌을 주신 거죠. 40년의 광야의 이 고통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실패의 대가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40년 광야의 벌이었습니다. 이 40년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후회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벌을 주신 것일 수도 있죠. 실패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의미 없는 실패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40년을 회고하고 추억하면서 이 신명기서에서는 이 40년의 시간이 단순히 징계와 벌의 의미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해석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오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실패의 대가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벌이긴 하지만 실패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영원히 땅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 다 흩어 지낼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을 하신 거죠. 흩어졌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지파로 예배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던 것처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다시 해석을 하시고 다시 사용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은 너희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을 낮추려고 했다.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먹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인식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얼마나 이들을 이 40년 기간 동안에 버리긴 했지만 다시 사용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경험케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그들 부모의 잘못 때문에 광야에 태어났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먹이시고 공급하심을 보면서 분명히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와는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역시 넘어졌습니다. 물론 아버지 세대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 왕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죄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40년 동안 연단이 되어오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약했습니다. 이들도 또한 넘어졌습니다. 이들도 사람이고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죄의 씨가 있었고 오염의 그 결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40년 연단을 받은 이 세대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세대가 너무나도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 자리를 하나님 다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소로 또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압 땅에서 이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자체는요, 이들의 큰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출애굽 2세대가 가장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큰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때로는 원망했던 그 아버지의 잘못을 똑같이 그들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기회로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시내산 율법을 다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품고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기르고 양육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품고 안고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살아가는데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이들이 줄이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말 안전하게 잘 들어갈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기고 들어야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나안의 큰 위협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 엄청나게 큰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크고 장대한 성 앞에 섰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또 우리의 경험으로 언제 잘 새겨지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잘 산다 라고 할 때가 아니죠.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입니다.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탄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될 때, 이것을 정말로 의지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낮은 마음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무엇인가 자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을 때 이게 진짜 진리군요. 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2절에서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원래 짧았던가 라는 말씀을 2절에서 하면서요. 이 시내 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특별히 호렙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그 강력한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히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나이 80 되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였습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죠. 혈기왕성해서 자기 힘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사를 자기 힘으로 죽였죠. 근데 바로 왕이 알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모세는 그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떠돌다가 아내를 만나고 장인의 양무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인 이들의 양무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재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다시 이 백성들을 세우게 됩니까? 자기가 말씀을 들었던 시내산, 호렙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게 되죠. 이 호렙이라는 말은 불모지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광야 같은 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땅, 이 모압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들에게 힘이 되어서 담대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담대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도 그들은 단칼에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시험을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 좌절하는 순간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토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